우리가 팔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참 마음이 또 어떤 환경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부서질 때 그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애통이라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애통할 때 위로를 받는 복이 있다 그걸 했고요. 그 다음 지난주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맞추어서 걸어가는 그게 이제 온유인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더라. 이 부분들을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팔복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에 애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온유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복이 오늘 6절의 복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심령이 애통하고 그 다음 온유하게 되면 그 다음 네 번째 따라오는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줄이다 이 말은 배가 고프다 이 말인데 우리가 점심때가 좀 지나고 나면 야 배고프네 이런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먹을 게 있는데 잠깐 때를 놓쳐가지고 밥을 못 챙겨 먹어가지고 배가 고픈 거하고 아예 먹을 거리가 없어서 배가 고픈 거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여기 목이 마른다는 것도 그냥 목이 마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정말 마실 물이 없어서 마른 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원어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난파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때 하다가 양식도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 때 그게 막 줄일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원어로 사용하는 단어가 페이나오인데 줄인데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뱃속이 뒤틀리도록 굶주린다. 막 내가 속이 그냥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뒤집어질 정도로 굶주리는 걸 이 페이나오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여기 목마르다 이것도 한 사막에서 3일 길을 헤매다가 막 진짜 마실 것이 없어요. 목이 마른 상황을 그때 쓰는 단어가 딥사오라는 단어인데 목마르다는데 이거는 쉽게 목구멍이 다 들어가도록 목마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오늘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나오는데 그냥 여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정말 줄인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신대원 다닐 때 정신값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이제 기숙사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기숙사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왔는데 한 월화 수요일쯤 됐는데 정신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 돈이 없으면 못 가가지고 근데 진짜 죽을 줄 이게 돈이 없어 배가 고프니까 왜 그렇게 배가 고프니요? 진짜 더 고파요. 이게 죽을 정도로 고파요. 이게 내가 좀 있으면 먹을 거다 이리 고픈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줄인 게 그런 거거든요. 집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요.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 다음날도 없어요. 그런데 배가 고파요. 이거는 정말 절망적인 배고픔이고요. 그 당시 물도 맞아요. 진짜 목이 다 들어가는 목마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에 줄이고 무엇이 이렇게 목이 마르냐? 오늘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그랬어요. 이 한자가 재미납니다. 이 어라는 한자가 이게 이제 표의어인데 이제 뜻을 나타내는 한데 여기 참 재미나요. 위에 양양자가 있고요.
그 아래에 나자가 있어요. 나자가. 그래서 내 위에 양이 딱 얹혀져 있는 게 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딱 듣고 있는 내 인생을 듣고 있는 게 어라. 여기 이제 이 한자가 아마 이게 개교가 들어와서 기독교 부분에서 만들어진 한자가 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어다 이 말. 이 말은 뭐냐면 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게 선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느 뜻으로 뭐냐면 올바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올바름 위에 서는 걸 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올바름 위에 서는데 하나님의 올바름은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올바름은 뭐냐. 그 올바름이란 말은 뭐냐면 선이에요. 그 선한 뜻과 계획이에요. 그게 의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을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 그래가지고 이 죄 있는 사람들은 와서 다 회개하라고 이래가지고 이 도둑질한 사람들아 이래가지고 막 이스라엘에게 진짜 회개의 세례를 막 베풀어가지고 그 앞에 와갖고 내 죄를 회개합니다 이래가 세례를 베푸는 게 세례 요한의 세례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나 받을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십니다. 이게 너 세례를 나한테 베풀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럼 이 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의 죄인의 자리에 죄인이 받는 그 세례의 자리에 이게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계획,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계획들을 이루는 걸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루자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이게 우리가 자꾸 이러면 어렵다 이렇게 하면 뭐가 자꾸 뭐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이런 쪽으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를 이상하게 여기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 줄이고, 정말 줄이는데 어느 정도 줄이다고요? 정말 내가 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거 안 먹으면 내 이 의를 내가 구하는데 이 의가 내게 없으면 나 굶어 죽어요 할 정도로 줄이고, 목마른데 어느 정도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의가 내 인생에 없으면 나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 줄이고 목마르는 것은 생명이 관련된 거예요. 생명을 거는 것처럼, 마치 그 의가 없으면 나 못 사는 것처럼, 그 의가 없으면 내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구하는 자가,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걸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누는데, 첫 번째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자는 배가 안 고파요. 죽은 자는 목이 안 말라요.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학관련 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에 목마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의학관련 의가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시체한테 아무리 먹여도 안 먹어요. 아무리 물 안 해요. 살아있으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신실하시게 우리를 돌본다고 누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산자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뭘 나한테 해주고 감사가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신실한 건 몰라요. 죽은 자는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뜻대로 사는 거지 뭐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있는 무죄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 육적으로 죽은 자가, 작은 자는 뭐냐면 감각이, 마음이 굳어져 갖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배고픔도 없고요, 목마름도 없고요, 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의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선한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이 뭔지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고, 그 자기 욕구가 이끄는 대로, 자기 욕구가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막 그렇게 마음대로 방임하고요, 더러운 것을 욕심을 해요. 죽어 있다 보니까. 그런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감각이 없었던 정말 우리를, 무지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어요. 할렐루야. 살리니까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살리니까 의에 목마름이 생기고, 살리니까 의에 배고픔이 생기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전에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내 삶에서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어느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까?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게 목마름이 생겼어요. 어느 날 내게 주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갈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목마름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갈망이 생겼고 목마름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내 어떤 살아가는 내 모든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목마름이 생겼어요. 그것도 죽을 정도의 목마름이 생겼어요. 죽을 정도의 주림이 생겼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산자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살아있네. 이게 신호예요, 신호. 아, 내가 이제 살아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식물도요,
죽은 식물을 씨앗을 뿌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요 그게 그냥 썩어 사라져 버려요. 근데 거기에 살아있는 씨앗을 딱 심어 놓으면 거기서요 싹이 나요. 그리고요 이게 뿌리가 나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뿌리는요 자기의 자양분을 찾기 위해서 물을 찾아서 땅으로 뻗어나가요. 살아있는 그 씨앗의 이 잎은요 그 햇빛을 찾아가지고요 그 땅을 뚫고 막 올라와요. 올라와요. 이 갈망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려서 그 땅을 막 헤치면서 그 물을 찾아서 막 뿌리를 내려가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빛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위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바위를 뚫고 와 바위가 있는데요 그 틈새를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생명이 그렇게 무서워요. 어예 줄이고 목마름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중환자실에 가면 의사들이 이거 얼마나 이게 하느냐를 체크할 때 뭐 먹고 싶은 게 있어요.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나 먹고 싶은 것도 없고요 입맛도 없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갑자기 내 먹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뭐지 먹고 싶은데 그러면 의사들은 이 사람은 살아났구나, 이 회복되었구나 막 그러는 거예요. 입원해봤지만은 여러분 막 입원하면 일어나는 게 몸 아프면 일어나는 게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입맛이 뚝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몸에 영양분을 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입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 들어도 된다 이 말이 안 들어. 안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건강해지면요. 내가 건강해지면 내 안에 신진대사가 막 일어나면서 요것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지방도 필요하고 막 그러면 단백질이 필요하면 막 고기 막 달라고 하고 뭐가 필요하면 탄수화물 빗물 하면 막 밥 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막 치유가 생겨. 살아있다는 점. 줄인다는 것은 식욕이 생긴다. 목마르다는 것은 갈증에 대한 부분, 그게 살아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그 죄로 끌고 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자기 안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데 맨날 지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가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살아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살아있는 자는 의에 목마릅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청소년 때는 제가 제일 하나도 똑똑한 게 없으면서 제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인간이 제가 제일 잘난 줄 알고 하여튼 그렇게 뭐 자기 스스로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그런데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쫙 비치니까 그 전까지는 막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내게 주님의 빛이 내게 딱 비치니까 내 죄가 드러나면서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목마름, 선하심에 대한 선함에 대한 목마름, 그 바람에 대한 목마름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난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청년 때예요, 청년 때.
우리 집사람도 아는데, 그 학산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뭐가 없으면 그 집에 있는 이불 다 꺼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뭐 있으면 다 때려 부숴버리고, 도끼를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일도 못 나가고, 막 집에 꼭 붙어 있고, 집 가정들이 못 나가고 있다 보니까, 막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당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그 집안이 안타까우니까, 무당을 불러가지고, 이제 굳 좀 하려고 유명한 무당을 불렀는데, 그 무당이 놀래가 도망쳤어요. 니 누구냐? 이래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런 귀신 들린 여자인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때 청년 집사 때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그 학산이 멀거든요. 무르무르 연통이 와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사모님도, 저도,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몇 살 대동해갖고, 그 귀신 들린 여자 집에 예배 드리러 갔거든요.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 물어갖고 찾아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담 넘어서, 교회도 없는 동네인데, 그게 가는 거예요. 이제, 무당도 이제 도망쳤으니까, 이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네.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안을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막 겁이 나갖고, 이 바짝바짝 담 너머로 보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매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막 머리도 엉클어지고 몸도 하고 신발도 안 신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막 이래가지고 하고 막 앉아갖고 남편이 붙잡아 놓을 게 있는데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어떤 순간에 아이 부끄러워 그러는 아이고, 옷이 이래갖고요. 아이고, 내 발이 이래가지고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치유가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허연 할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이 끌고 가는데 안 하면 죽일 것 같이 목을 매다니까 끌려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귀신한테 끌려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생겼거든요. 영이 죽었을 때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더러움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모습이 뭔지도 모르고 막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빛이 그 영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부끄러움을 알고요. 헛되어짐을 알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씻게 만들었죠. 빗질하고 옷 갈아입히고 그래갖고 앉혀갖고 예배드리고 그때부터 멀쩡해졌거든.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거고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를 맛보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뭘 안 먹어보면요, 내가 가서 뭘 안 먹어보면 그게 맛있는지 맛은 모르고 그 다음에 그거 먹어봐야지 그런 마음도 안 생긴다고요. 안 생긴다고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크루즈 여행 가자고 그래가지고 뭘 들면 아주 반의 반값으로 크루즈 여행 모르겠어. 들면 반의 반값에 갈 수 있다고 설득을 엄청 해요. 근데 그게 혹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크루즈 여행 갔다 오본 사람. 크루즈 여행 한번 갔다 오본 사람은 일생에 한 번 더 갈 필요가 있다. 그래, 그 길을 탁 기울이고 막 가더라고. 근데 나는 안 가봤기 때문에, 본인이 그 목사님은 막 설명을 엄청 자세하게 하고, 이 혜택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무 갈증이 안 생겨요.
아니, 내가 뭐 가놓고 가려고 뭐 그렇게 미리 돈 내고, 아, 그래. 이거 하나도 마음에 안 생겨. 안 가봤어요. 하나님은 을을 우리에게 먼저 맛보게 만들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어렵다 했어요. 죽었던 나는 을을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계간에 있음을, 하나님의 뜻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의 그 놀라운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되니까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입양을 했잖아요. 입양을 했는데 너 이제 내 아들이야. 입양을 했어요. 그러면 뭐 고한에 있는 내가 입양을 받아 그 집에 갔는데 아들인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나 사고나 행동이나 모든 건 고한에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 안에, 그전에는 고한에 있던 아이는 그런 갈망이 하나도 안 생기지. 이제는 내 아들이다 입양하니까 그 다음부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분의 아들처럼 되고 싶다. 나도 이 아들 넣어서 정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들 넣어서 이 집에 있는 것들을 아무 불편함 없이 내 것인 양 누리면서 진짜 아들처럼 나 살고 싶다는 갈망이 생겨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량함으로 어렵게 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여전히 내 모습은, 어렵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렵고 싶다.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쓰고 싶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쓰고 싶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쓰고 싶다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아무리 뭡니까 이야기해도 갈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죠. 이야기하면 하나도 갈증이 안. 그 목사님은 진짜 열심히더라고요. 이번에 뭡니까 우리 나눔과 기쁨에 수련회 갔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한방에 가고 같이 온천에 같이 둘이서 이제 사우나를 나오는데 다른 이야기를 쭉 하다고 갑자기 이야기하는 거야. 그 여행을 얼마에 싸게 갔다고 저 홀기내가 나는 그러지 한 거 생각도 안 하고 다 잊어먹고 있으니까 홀기다. 그래 어떻게 갔어요? 나도 한번 알고 싶어요. 그러면 참석 안 해.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러지 얘기했어요. 그래, 안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전혀. 왜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할렐루야. 맛보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맛보지 않으면 아무런 갈증도 안 생겨요. 하나님의 의를,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의가 의에 죽이고 내가 의에 목마르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의를 내가 맛봤다는 거예요. 그 의를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의를 내가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 38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맛을 봐라요. 맛을 봐라. 이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성경 공부를 1년, 2년, 10년을 시켜도 몰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볼 때 알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맛을 보고 나면요, 다른 것이 맛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면요, 이 짝퉁이 선한 것들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하심. 그래서 계속 내 안에 그 선하심에 대한 갈증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더 깊이 알고 싶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좀 더 만져보고 싶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 삶에 누리고 싶고, 그래서 그 선한 하나님의 뜻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고 싶고, 이런 줄이고 목마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한 커피 애호의 중독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리 커피를 좋아하게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커피가 막 썩고 그냥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커피를 내려주는데, 아, 진짜 맛이, 자기가 이전에 맛보면 진짜 커피 맛을 봤다는 거.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부터 아침마다 커피. 저는 지금도 커피의 참맛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커피의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뭐 있으면 뭐 마시고 없으면 안 마시고. 근데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커피에 얼마나 갈증을 느끼는데, 여행을 같이 갔는데 커피 내리는 기계를 빨리빨리 싸가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나면 그 내려요. 내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짝 한 잔 돌리. 나는 뭐 그게 그 맛인데, 자기들은 이 커피는 뭐 신맛이 좀 나고 뭐 어떤 커피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왜요? 맛을 아니까 목마른 거야. 맛을. 얼을 모르면, 하나님의 얼을 맛보지 못하면 갈증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맛을 깊이 본 만큼, 진하게 본 만큼 갈증이 심해요. 갈증이 심해요. 하나님의 의에 정말 생명을 안 먹으면 죽을 정도의 주림을 느끼고, 안 마시면 내 생존이 끊는 것처럼 내가 목마름을 느낀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선하심을 깊이 맛봤다는 증거니까 복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10편 42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랬습니다. 사슴이 굉장히 순한 짐승이었어요. 근데 이 사슴이요, 언제 사나워지느냐 하면 목마를 때. 목이 마르면요, 사슴이 굉장히 거칠어지고, 그래가지고요, 그 물을 찾아가지고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요, 그 이리보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거칠게 빠르게 달려가서 그 물을 찾는다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 내 영혼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내 영혼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과 계획을 갈망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인은 왜 이런 시를 쓸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경험을 받기 때문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번 영적 침체가 왔는데, 그 침체가 뭐냐면, 어느 날, 다른 사람 볼 땐 별거 아니에요. 어느 날 성경책을 보는데 글자를 읽는 느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느낌. 이게 미치겠는 거야. 이게 죽겠는 거야.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분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성경을 볼 때는 이 글자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군대 가가지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집회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글만 읽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글만 읽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허공에 나 혼자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한 6개월 갔거든요.
저 하나님 없는 거 싶어. 하나님 없다고 막 돌아서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제일 인생의 밑바닥에 만났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 그 밑바닥도 더 밑바닥이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냥 글자만 붙잡고, 그냥 허공에 붙잡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그 다른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나는 구행군처럼 앉아있으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진하게 맛봤거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진하게 맛을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 6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배락 맞았잖아요. 그 배락 맞고 내 죽는다는데도, 나 죽는다는데도 그렇게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때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벼락으로 쳤다는 이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피가 절절 흐르는데 침상에 누워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할렐루야.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 안에 만족하도록 만드셨기에 다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는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져가도, 다른 어떤 것을 가져가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다윗은요 삼층천을 봤거든요. 삼층천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진 장소가 천국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진 장소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은 뭐냐면 늘 감옥에 들어갈 때든지 매를 맞을 때든지 이러자 할 때는 늘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보면 하늘로 오는 그 처소, 하나님 앞에 거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처소를 날마다 탄식하면서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맛본 자는 이렇게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도 사람들 앞에 그 세계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은 뭡니까? 이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는 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거든요. 만나가지고 막 그 여인을 회복을 시켜요. 그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로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마침 먹을 것을 잔뜩 구해갖고 왔어요. 그걸 봐서 광경을 봐요. 그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저희가 먹을 것을 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 배부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같이 읽게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들었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온유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면 제자들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지금 선한 뜻. 이 정말 영혼이 망가진 한 여인이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의가 다 망가진 한 여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망가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서 회복이 되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배가 부르다. 이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뱅병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저는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이 순간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렇게 했을까? 그냥 궁금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이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의에 목마르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주님의 그 나라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셔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목을 주님, 저가 제 혼자 깨달음이에요. 혼자 깨달으며 그걸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의 의에 목마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의를 내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주님의 의를 이루었습니다 하고 영혼이 떠나가더라. 그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생애였고 하나님의 의에 줄인 생애였어요.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의 목표가,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목마름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향한 하나님의 줄임이었어요. 그래서 쉬지도 않고 마지막 십자가에 마지막 숨을 다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 끝말이 목마르다 내 영혼을 맡기다. 이게 좀 깨달아지니까 이 의의 목마르다가 줄이다 이게 딱 연결이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건 주님이 우리를 배불려 줄 것이에요. 그 의를 우리의 인생에 배불려 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에 줄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선하심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짐을 사모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걸 보면 이게 배부른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하고 하나님의 의에 줄여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줄이고 목말라 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충만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충만해진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계획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에 배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돌덩이 던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뱀을 던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거에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을 버려주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를 구하고 의를 줄이고 의를 목말랐는데 불의를 주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오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있죠. 내 자신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내 자신의 모습이 아직도 주님의 선한 모습에 닮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내가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해서 울고 있을 때가 있죠. 목마를 때가 있죠. 줄일 때가 있죠. 주님은 그냥 모자란다는 거야. 좋은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야. 배를 넣어주시. 이 배가 부르다는 말은 뭐냐? 짐승이 꼴을 짠뜩 먹어가 배가 탁 커가지고 누워있는 상태를 배부르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로보냐? 내 인생을 잔뜩 채워가지고 그 안에 쉼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요, 의에 만족을 주고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오. 하나님의 좋은 뜻과 좋은 계획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요, 같이 4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였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어가 없어요. 부리가 판을 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삿대질을 해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인 자가 물을 구하는데, 을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요. 의가 없어요. 그래서 갈증으로 우리 해가 말라졌대. 우리가 정말 을 멍추리고 목마른 우리가 더 의를 찾아줘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 어떻게 버리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강야가 무시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강야에는 백향목과 시팀나무와 하성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려목을 함께 두리니. 할렐루야. 이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의의 강이 쫙 흘러가게 됩니다. 의의 샘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우리가 서 있는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사이에 펑펑 솟구지게 만들었어. 그게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이, 온갖 종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할렐루야.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해지고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어가 이렇게 충만했으면 좋겠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물같이 흘러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갈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영혼에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크포인트 하나 적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난 일주일을 다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할 수 있으면 딱 좋겠어요. SNS 보는데 내가 몇 시간 보냈지?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데 몇 시간 보냈지, 쇼핑 검색하는데 몇 시간 보냈지, 말씀 묵상하는데 몇 시간 보냈지, 기도하는데 몇 시간 보냈지.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진단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목말라 있는지가 진단이 됩니다. 저 물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마르려면 단식을 좀 해야 됩니다. 좀 끊어야 됩니다. 앞에 말했던 이런 것들을 정말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끊고 이제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맛의 영양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각을 쫓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음식 애호가들은요, 맛을 기가 막히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훨씬 예민하고 그 맛을 음미하고 천천히 우리가 느껴서 정말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여 주셔서 그 의에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의를 우리에게 배불려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